동성애를 하는 게이바에서부터 또다시 확진자들이 늘어가면서 또다시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 같습니다.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던 신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악한 집단이고 사교 집단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라는 교회는 나는 정상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3박 4일씩만 철야하고 잠 안 자고 기도 계속하고 입에다가 소금물 집어넣어주고 하는 교회는 정상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적이고 개혁적이지 못한 내용의 교회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또다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성을 즐기는 그런 행위인데, 요즘은 성소수자라 해서 우리나라도 남자끼리 결혼을 허락하자는 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그 결혼을 국가에서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시어 인류를 존재케 하십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여자가 여자끼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수자들, 그 동성애자들은 무슨 성역이다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는 쉬쉬쉬쉬 해주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부끄러운 짓을 줄 모르고 그냥 만약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가면 고소하면 목사도 감옥 가게 그런 헌법을 만들겠다는, 아직은 입법화가 안 됐지만 만들겠다는 입기입니다. 나라를 국회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나라를 망치자고 작심을 한 건지, 마치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돼야 21세기를 사는 문명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하도록 보호해 주자는 입장이면 안 되죠. 여기 내 설교를 듣고 좀 마음이 좀 꽈배기처럼 틀어진 사람이 있으나 왜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그의 상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그런 것을 용납해야 민주국가고 그런 걸 용납해야 지금 21세기에 멋있는 나라인 양,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들이 성역인 양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이한 현상. 여하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런 집단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단, 반사회적인. 믿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미안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될 것도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늪에 빠지지 말라 그런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라. 나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는 시험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시험인지 사탄이 하는 시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다 구분이 돼요. 영어 성경도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아시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다음에 신앙의 정도를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 나오고, 시험이란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를 시험하사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려 하십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도를 하나님이 가늠해 보기 위한
그래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은총과 복을 주십니다. 김철중 목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멘. 내가 시험에 걸리거나 악에 빠지면 너는 한동안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너는 한동안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더 받으면서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됐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또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고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패코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와서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걸리거나 시험에 들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있고, 내 삶이나 내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고, 뒤늦게서야 내가 사탄한테 당했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당할 때는 모르는 겁니다. 내 선택인 줄 알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무슨 환경이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는 것 같다 싶을 때에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악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러면서 마귀가 한 길로 나를 시험하러 와서도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일곱 길로 혼비백산 도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제자들이 부탁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탄원이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내게는 이 세상에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악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적은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시험이 네게 다가오지만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란 늪에 네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악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언제나 악이 내게 다가오지만 내가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넌 선택받았으니까 시험도 없게 해줄게, 악도 없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이 주의 백성에게 다가올 때에 그게 무슨 약하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파괴적인, 아주 강력하게 모질게 오죠. 여러분, 헐리우드가 제작한 영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오래전에 이제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크기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폭풍이 몰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1세기에 한 번씩이나 나타날까 말까 한 폭풍인데 폭풍이 3개가 한꺼번에 마주쳐서 만나서 그래서 폭발적인 힘이야. 폭풍 하나도 힘이 있는데 이게 이쪽 저쪽에서 3개가 한꺼번에 딱 부딪혀서 빚어지면 초속 50m 바람이 불고 막 그냥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는 20m에서 30m 이상의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 전야라는 말을 아시지만 폭풍이 불기 전에는 더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만 해도 이런 일기예보가 확실치 않던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배를 가진 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계속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가 오늘은 이번에는 좀 물고기가 많은 좀 멀더라도 그곳으로 가자 해서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며칠 몇 날을 몰고 갔는데 잔잔한 겁니다. 그런데 SOS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귀환하라.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SOS를 듣고 돌아가자 하면 헌원들이 실망할까 봐 그냥 강행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선원들도 아이고 이 정도 배면 뭐 웬만한 폭풍은 견딜 겁니다. 그냥 강행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뱃사람의 능력을 믿고 배의 또 웅장함이나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그냥 강행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20-30m 이상의 폭풍이 불면서 파도가 일면서 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 탔던 모든 뱃사람들이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느 땐가 내게도 이런 퍼펙트 스톰 같은 시험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해도 한다고, 손가락을 끊어도 안 되고,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강 같은 데도 보면, 한강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이 빙빙 도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 밑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그래가지고 굴이 있는 겁니다. 땅 밑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굴이 딱 시작돼서 그 한강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서해안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 보트를 던져서 막 구해주기 전에는 자기 수영 실력으로는 이 빙빙빙빙 도는 소용돌이 속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쏙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서해바다 쪽에 나와서 거기서 시체를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험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은 겁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성령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시험 받으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굶주림이 치기만 그냥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가. 그런데 누가 왔어요? 바로 그 순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예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보여라.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이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래. 주의 천사가 너를 지켜 발끝 손톱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예수님이 또 대응을 하시니까 마귀가 또 물러갔다. 또 세 번째 와서 시험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그럼 보이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을 가버렸대요. 천사는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됐대요. 자, 하나님의 아들조차 시험했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건드렸을지 몰라도 나는 못 건드릴걸. 그렇게 교만한 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분 앞에서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겁없이 덤빈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단을 이겨야 돼.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을 띄워보면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못 건드리겠더라. 백전백패야.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행동할 때마다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 있다고 십자가를 져요? 하고 아주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쏙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예수님 뭐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뭘 본 겁니까? 베드로를 본 겁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본 겁니까? 사단을 본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역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난 것이지 예수님 3번 시험해놓고 아이고 포기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많은 시련과 시험과 악에 빠지는 경험도 했을 거예요. 실패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승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시험했으면 마귀가 내게서 물러가겠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퍼펙트 시스템 같은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소용돌이 치는 시험이 나나 내 가정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어있고 근신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옛날 중세시대 때 진짜 주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수도사를 수도사라고 그래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극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극장에 간 거예요. 극장에 갔더니 아주 아리따운 여자 배우가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나와서 왔다 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었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0년 수도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야 바실리우스 그냥 살아. 네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실리우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사탄한테 사탄아 이놈아 내가 10년을 수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여기서 넘어질 것 같으냐? 물러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저를 좀 보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 사탄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러더래. 거기도 또 야 이놈아 네가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나보고 나가라 하느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냥 수도 생활하러 산속으로 다시 올라가. 여기는 내 영역이야.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네. 이 세상은 그렇게 유혹이 많고 시험 들 일이 많고 악에 빠질 일이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무풍지대가, 시험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성경의 위인들도 다 대단했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해 넘어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가도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다시 주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귀하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넘어졌던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도 당해봤고 악에 빠지는 경험도 했고 실패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우리 결심도 약하고. 믿습니까? 사람 별 수 없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찍히면 다 넘어가요. 그리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지켜. 그런 사람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나 자기 선택이나 자기 결단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나 놓으시면 나 오늘 또 넘어질 수 있고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고 나 시험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제게 농후합니다. 저는 시험에 취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시편 제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피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 가면 틀림없이 유혹을 받게 돼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시험 받을 가능성이 많은 자리는 복 있는 사람은 피한대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뇌아부동하지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잠언 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옳다고 생각되면 아멘. 사람이 숯불을 품에 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자명히 타지. 사람이 숯불 위에 서 있으면 그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우리가 멀리 해야지,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없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인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초기에 제압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요셉,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유혹받을 상황을 안 만들었대. 그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애굽 여인이, 중년의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미남인 자기에게 요셉씨 우리 졸라 절대로 안 들었대. 그 다음에는 같이 있기도 않았대. 하여튼 그러려고 같이 안 있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시험을 초기에 차단하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이 세상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자가 없다고.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육의 시험이 있지,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지, 영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지, 시험이 많아요. 근데 시험을 누가 주느냐? 첫째는 사탄이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시험해요. 사람을 통해 시험이 와. 성경 예를 들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못 들지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 그저께 우리 노회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난 빼도 먹다고 박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할 지금 입장이다. 이자가 2억 5천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1억 2천밖에 안 나온다. 지금 모든 게 지금 차단됐고 경매도 안 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한때는 세계를 놀라게 한 부흥사였는데 목사님 같이 싸나운 사람한테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기를 수십 번 당했다. 그런데 다 믿을 만한 놈들이 다가오더라.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돈이 다 약 50억 원 남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너 같으면 안 컸냐? 나보고 그래. 돈이 급하니까 꼭 믿을 만한 사람이, 너 김철중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개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목사님 이거 뭐 경제적 어려움 해결합니다 하면 내가 너 믿고 안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 못 믿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 통해.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함을 났는데 욕심, 일확천금을 꿈꾸는 마음, 다 이런 것들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교인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을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부인이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 그 다음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야. 특별히 남편 여러분 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백엠미 송사를 이길 남자는 없다. 선진들이 참 귀한 말을 남겨서. 내가 목회 40몇 년 해보니까 결국 부인이 시험 들면 남편도 따라 시험 들어. 아주 신앙 좋았던 남편도 결국은 따라 시험 들어. 얼마 못 가. 몇 달 있으면 함께 넘어져. 이야, 그래서 여자 목회가 중요하더만. 여자 목회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 하여튼 친했던 사람이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들어. 그게 이상하죠. 가까운 사람으로 오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세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대.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환경이 나를 또 넘어뜨려요. 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있는 환경이 나를 넘어뜨린다고요.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잘 치자고요. 시험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군 부대 가면 그 부대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들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을 해놓기도 하고 큰 철근들로 바리케이트를 쳐놓듯이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해서 결국 꼬꾸라뜨리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할 줄 알고 그의 재산이나 그의 자식들을 쳤다고. 그런데 그가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자꾸 막 하나님 행하시는 처사에 막 의심도 되고 막 불평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신흥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탄원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크게 6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그다음에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4번째 기도, 기도문 가운데 4번째, 5번째, 6번째예요. 4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풍성해서 영양줄이냐고 했었는데, 그래, 우리나라 복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65억 인구 가운데 지금 15억이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을 도와주는 그런 잔체들이 많잖아요. 보면 진짜 끼니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풍요롭게 사는 거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굶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지상에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약 15억 인구는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셨거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고, 2번째, 우리가 우리 죄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 사하여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래. 매일 기도가, 하나님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많은데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틴 루터는 저녁에는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시거든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를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제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제가 오늘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경건 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는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유언격으로 썼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의 말미,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너무너무 자신의 생애를,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신통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자기는 싸웠대. 아멘.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웠대.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자기는 잘 달렸대. 지뢰밭이 있었고 늪이 있었고 함정이 있었고 올무가 있었는데 달려갈 길을 잘 달렸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켰대요. 빼앗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잘 지켜가시는 주의 백성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